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시작은 7장 서두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7장에 초막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유대인은 구약시대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은혜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광야에서 생활하실 때에 보살피고 도와주셨음을 기억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들은 초막절이 되면 평안한 방을 두고 마당이나 그리고 베란다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첫날 저녁이 되어지면 제사장들은 성전의 여인의 뜰에다가 4개의 금촛대에 불을 붙입니다. 그 촛대는 너무 높아서 사다리를 딛고 올라가야 할 정도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 촛대의 높이가 50규빗에 달한다고 했으니 지금으로 치면 거의 25m에 가까운 그런 촛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불을 밝히니 이 불을 밝히면 온 예루살렘 시내를 다 비추었고 여인들은 그 빛에 비추어 밀을 채질할 수 있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불빛 아래에서 횃불을 들고 찬양하며 춤을 춥니다. 이때 부르는 찬양이 스가랴서 1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 빛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런 초막절 의식에 비추어서 자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미 토 호스토스 코스모스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이 선언적 말씀이 아무런 배경이 없이 그저 무의미하게 선포되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가시니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몰려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서 모여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말하기를 성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생은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의견이 궁금해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살려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요 죽이라고 하면 사랑하라 하시는 가르침에 어긋난 것이니 이 예수가 뭐라 말할까 공궁에 빠뜨리고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굽혀 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습니다. 그러자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돌을 손에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슬그머니 돌을 내려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셨습니다. 빛이란
어둠을 밝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어릴 적이나 한번 아니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릴 적에 달도 별도 없는 캄캄한 밤에 오솔길을 걸어갈 때에 앞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소똥이 있는지 웅덩이가 있는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호주머니에서 작은 성냥이라도 하나 켜내서 탁 불을 붙이면 그 작은 불빛에 의해서 내 앞에 무엇이 있는지 환히 드러납니다.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 두꺼운 커튼을 쫙 쳐놨습니다. 두꺼운 커튼에서 빛 한 점 없는 그 캄캄한 방에 들어가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방에 들어가면 그 방이 깨끗한지 더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커튼을 확 젖히고 빛이 싹 들어오는 그 순간에 그 방에 먼지가 잔뜩 끼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온갖 것들이 어지럽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발로 내디뎠더라면 아마 그 방에서 무엇인가 걸려 넘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빛은 어둠을 밝히는 힘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 악함을 밝히고 드러내는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어떤 어두움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악행과 그리고 우리 내면의 어두움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바닥에서 손가락으로 글을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엇을 썼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바닥에 손가락으로 쓰신 글은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악행과 내면의 어두움들, 죄악들을 기록하셨을 것입니다. 그 글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부끄러웠어. 여인을 간음하였다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를 시험하고자 모인 사람들도 다 그들의 어둠이 드러나니 그들은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부끄러움을 안고 도망쳐 갔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면 삶의 현실의 모습, 더 나아가 내면의 모습이 어떤지 그 안에 교만과 거짓과 그리고 모순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가룟유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 죄 없는 예수님에게 신성모독이라며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고발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 그리고 자신은 죄 없다면서 물에 손을 씻으며 예수님을 로마 군인과 십자가에 넘겨준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고 고함치는 군중들, 예수님을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인들,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명령에 의해서 누군가의 선동에 의해서 누군가 마음이 약해서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다 보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해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지 하며 용인되고 묵인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이 인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죽음을 지고 가신 그 앞에 서보면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 보고 죄 없다 말할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일에 현안이 된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앞에 서면 인간의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주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 서보면 내가 가진 죄가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우리는 깨달아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락없는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겐 숨겨지고 감추어진 어둠, 혹은 사람들에게 묵인되고 용인되어진 어둠, 자기 스스로도 속이며 품고 있는 그 어두움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다 드러나고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만나면, 예수님 앞에 서면 영락없이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교만한가가 드러납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더 잘났다고, 점잖하다고, 내가 예의가 있다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아무리 그런 말을 할지라도 그에게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지금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영적 눈을 감고서 잘 보인다 하면서 살아갈 뿐이지요. 누구도 구원이 다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 없다 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외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만 밝히는 것일까요? 우리가 가진 어두움을 드러내기만 하는 분일까요?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며 거짓과 그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가를 다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빛이 가지는 역할 중에서 우리 전등 불빛 안에 있습니다만 빛이 가지는 이 역할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가 바르게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둠만 밝히는 것이 빛이 아닙니다. 앞에 웅덩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어서 그걸 피하게 하고, 오물이 있는 것을 알려주어서 그 오물을 넘어서 가게 하고, 먼지가 잔뜩 낀 방을 보여주어서 그 방을 치우고 청소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빛의 중요한 역할이죠. 그것이 빛이 가지는 능력이고
우리에게 주는 고마움입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어둠을 밝혀서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둠을 밝혀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빛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도록, 참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시며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참 길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고 이제는 예수님과 그 죽을 뻔하였던 죄인된 여인이 둘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어둠을 밝힐 뿐만 아니라 여인을 용서하여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9장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선언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그 9장에는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맹인되어서 구걸하며 사는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청년의 삶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가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나면서부터 구걸하고 앞을 보지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시고 그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청년을 치유해 주셔서 그 청년의 절망의 고통에서부터 그 청년을 환희와 기쁨의 삶으로, 희망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절망에서부터 환희로, 희망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도 자신의 죄를 모르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 자신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십자가 아래에서 드러나자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둠을 밝혀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알고 계시면서도 용서하셨고 그들을 생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에게로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죄에서 자유하며 생명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참된 삶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가 인도하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만 동시에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고 회개하게 되었고 죄에서 구원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세상의 작은 빛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빛된 우리가 이 세상 여전히 자기의 죄를 감추며 살고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빛으로 나아오도록 생명의 빛으로 나아오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죄를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요 세상의 빛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빚을 이제는 갚아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힘써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 된 우리들이 이제는 어둠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참된 삶이 무엇인지,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 사회를 봅니다.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대립으로 말의 폭력, 물리적 폭력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세상의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히며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해 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책임을 가진 특권을 가진 우리들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겸허히 기다리며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툼과 대립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일구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 이 사회에 분노와 불평이 떠나가고 평화와 기쁨이 성령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